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꽤 오래 뵙지 못했네요. 벌써 6개월이 넘었으니까 많이 뵙지 못했습니다. 정말 궁금하고 또 보고 싶기도 하고 정말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함께 점심 먹고 친교하던 그런 시간들이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또 주님 안에서 기쁘게 만날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더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그렇게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영상의 편지 말씀과 함께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또 사모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또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 11편 말씀을 보고 같이 말씀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시편 11편을 피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절까지 있으니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점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미래학자 로버트 카플란 그분이 쓴 책 있습니다. 무정부 시대는 오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더 그 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앞으로의 시대, 앞으로의 세대를 예측하면서 이런 세계적인 이런 질병, 이런 코로나와 같은 세계적인 질병, 혹은 또 자원 부족, 범죄, 인구 과잉, 종족주의 이런 것들이 세계의 이런 사회 구조를 파괴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무정부 시대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 또 다른 학자들은 이제 미래 학자들은 앞으로 이런 지구 온난화 문제나 이 질병의 문제나 여러 가지 식량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것은 같이 공감을 하는데,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이런 무정부 시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어려움과 이런 세계적인 기근이나 질병들이 오히려 세계를 하나로 묶고 세계의 강력한 단일 정부, 빅 브라더스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무정부 상태가 되든 아니면 세계 단일 정부가 되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가 되어지면 개인의 어떤 행복, 개인의 자유 이런 것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자기 실현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공의라든가 정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개인의 행복과 자유가 통제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한국에서도 뭐 이렇게 집회를 원천 봉쇄했다. 뭐 그래서 코로나 긴급 조치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오히려 통제의 빌미가 됐다라는 뜻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뭐 앞으로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기존적인 사회의 가치나 질서가 무너져가고 또 무너진 것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작은 뭐 예를 들어서 결혼만 예를 들어봐도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다. 이것만을 우리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못 박지 않습니다.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화장실도 남자, 여자 또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트랜스젠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죠. 기존적인 사회의 가치 구조들이 사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미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도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무엇을 할꼬? 이렇게 사실 한탄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마당 속에서 의롭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사회 속에서 악이 승리하고 악이 득세하고 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의인은 반면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악한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억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은 기초가 무너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초가 무너진 이런 사필귀정의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마당에 의롭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한탄하는 듯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이야기를 이것저것에서 듣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러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공의하신데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의인들이 의롭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은 당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도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그동안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보면 인간 역사를 보면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악이 성하고 악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위세를 떨쳤던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인이 득세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던 일이 부지기수였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의롭게 살아서 무엇하냐 하는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이 살던 시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마음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어두운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화살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 바르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악하게 사는데 오히려 큰 소리 치며 잘 먹고 잘 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벼락도 맞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즉세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착하고 순하게 살면 망하고 악하고 독하게 살아야 잘 되는 세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의 그 담을 더욱더 견고하게 쳐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계속 억울하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는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오히려 큰소리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멀리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공의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의인이 이 악인에게 고난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잠잠하고 계시는가?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려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을 당해도 가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만 믿자. 이렇게 시험에 들고 또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막다른 생각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도 아마도 그 시대 속에서 그런 믿음의 회의 갈등이 잠시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신앙의 회의와 갈등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의문을 가져본 때가 있으십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져본 적이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때로는 정말 이럴 때는 하나님이 좀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좋겠고 하나님의 역사가 좀 확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 우리도 회의와 갈등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회의와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하박국서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의하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마치 항의하듯 따지듯 어찌 잠잠하십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리에서 파수꾼처럼 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기다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편으로 답답했으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경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답답하고 안타까웠으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고 항의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똑똑히 좀 파수꾼처럼 눈을 부릅뜨고 좀 기다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선지자로서 그는 그가 사는 이 세상과 사회를 볼 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따지듯 항의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듣고 놀란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처음에 가졌던 갈등과 회의가 변해서 이제는 확신 가운데 빨리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그래도 잃지 마십시오라고 놀란 표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칭찬하시고 상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를 믿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부적인 믿음을 가지고 외부적인 환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이 환경과 여건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을 그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래도 그분만이 나를 지켜줄 분이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런 힘든 일을 당해도 세상의 기초가 터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주위에 있었던 친구들과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아마 그의 친구들과 다윗의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했더니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너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다시 말해서 세상에 도전이나 해함이 없는 안전지대로 피해라. 사람들은 그러죠. 경제가 나를 지켜주는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피하라고 합니다. 권력의 권세가 나를 지켜주는 피난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고 그것으로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밖에 참 평안과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곳이 안전할까요? 세상에 그 무엇이 안전지대일까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911 얼마나 여러분 놀랬습니까? 그때 사실 세계 무역센터 이 펜타곤 무역센터는 경제적 상징이고요. 네. 뭐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세계의 경제적 상징이죠, 사실. 그리고 펜타곤은 군사력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안전지대라고 생각했고 또 미국의 모든 경제 힘, 군사력의 힘이 집중된 상징성이 있는 곳이 사실은 무역센터고 펜타곤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역센터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무역센터가 사실 세워진 그 뉴욕은 큰 안반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세계의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아침에 출근하던 사람들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출근했을 것이고요. 또한 수많은 세계를 주무르는 어떤 경제를 주무르는 회사들이 거기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렇게 허무하게 그 무역센터가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상징처럼 그것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구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그리고 절대적으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이 하나 때문에 세계가 멈출 수 있구나. 미국이 멈출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피해라. 경제, 권력, 인맥, 소유, 지혜, 이것을 자신의 피난처와 안전지대로 삼고 그곳으로 피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은 그것을 안전지대로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견고한 것, 영원한 것, 확실한 안전지대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지대시고 피난처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는요, 칼의 힘, 또 병거의 힘, 군사의 힘, 이것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것이 힘의 상징이었죠. 그때 당시에서는. 그런데 다윗도 장군이었지만은, 그러나 나의 피난처는 칼이 아니고 군사가 아니고 병거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위대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던 그 신앙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시고 피난처시고 방패시고 반석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악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피하겠다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고 아시고 보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을 지켜보시고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실 필요 없죠.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전히 하시고 여전히 지켜보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5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네, 저는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악의 득세에서 온통 악의 소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감찰하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 여전히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뢰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다윗처럼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때로 힘든 일을 당해도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래전 한 청년 목사가 우리 민족, 한민족을 선교하겠다고 상선을 타고 대동강변에 내렸습니다. 그 전에 그는 잠깐 백령도에 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침략자로 오인돼서 목베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며 안타깝게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는 불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야소 야소 예수 예수를 외치면서 어떻게든 성경 한 권이라도 그 조선인에게 나눠주려고 애썼습니다. 자기를 치려고 칼을 든 병사에게도 성경을 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그 병사의 칼에 가슴이 찔려서 27세의 젊은 나이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조선 땅 대동강변에 그 백사장에 피를 흘리며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때 그 청년의 죽음을 보면 너무나 무능력하게 보이고 너무나 억울하게 보이고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그 젊은 그 선교사가 죽어갈 때 무엇하고 계셨는지 의문스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경을 받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한국의 첫 장로가 됐다라고 전해지고도 있고요. 어쨌든 그가 그렇게 흘렸던 그 피로 인해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부흥을 남겼던 한국 기독교 역사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하나님은 세상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 전부를 보시고 인생의 전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것 그것밖에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구원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은 악으로 선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칭찬하시고 갚으실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에는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당하고 또 기초가 무너지고 터가 무너진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래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모든 인생을 지켜보시고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는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이 있다면 여러분 끝나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사시나니 정직한 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다윗의 시대처럼 불법이 난무하고 죄악과 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악인들이 의인을 압제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악한 것이 선한 것처럼 선한 것은 악한 것처럼 시대가 바뀐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서 못하냐, 믿음으로 살아서 못하냐, 이렇게 왜 한탄하지 마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속에서 또 너무나 빨리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낙심하기 쉽고 또 갈등하기 쉽고 회의론적으로 살아가기 쉽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다윗의 믿음처럼 고백처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아시고 계시는 그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의뢰하시고 신뢰하시고 또 그분만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안전지대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TKBC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나, 이런 의문과 회의가 올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나의 삶을 아시고 또 하나님 감찰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TKBC 모든 식구들,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형편에 있든지 그 상황과 형편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과 형편을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